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의 어떤 부분을 읽고 있는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부의 본론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이 객관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선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시다라는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죠.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도 다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했을 뿐이지만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가르침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예수님을 둘러싸고 무리들,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모두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이 선포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12절 13절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맞으러 나가죠. 사람들은 지금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를 외치고 이스라엘의 왕을 연호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무리들의 반응은 공관복음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루살렘 입성 본문이 공관복음의 기록과 요한복음 기록은 상당히 좀 달라요. 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전주일을 종려주일이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를 들었다는 기록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종려나무를 언급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겉옷 이야기만 해요. 겉옷이라는 것은 열왕기에 나오는 예후가 왕으로 설 때 그 부하들이 예후 밑에 겉옷을 깐 이야기를 통해서 이분이 왕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겉옷에 대한 언급은 빼버리고 종려나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마태나 마가는 그냥 나뭇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종려나무 가지였다라고 언급을 해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려나무는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종려나무와는 다른 겁니다. 종려나무가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요,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굉장히 잘 자라는 나무예요. 그 잎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햇빛을 막아주는 그늘을 만들어주고요. 또 굉장히 달콤한 대추야자를 굉장히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안식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주로 외세로부터의 독립이나 승리로 인한 안식을 상징할 때 이 종려나무가, 대추야자 나무죠, 이 나무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물이 없는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했고, 조금 가보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엘림이라는 곳에 이 대추야자 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나름대로 안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안식 또는 승리, 외세로부터의 독립, 그런 것을 많이 상징합니다. 성전에도요, 종려나무 문양이 새겨졌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카비서라고 우리는 읽지 않습니다만은 외경에도 이 마카비가 승리하니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흔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종려나무라고 번역해 놓은 대추야자 나무예요. 굉장히 크죠. 자동차와 비교해 보면 키가 굉장히 큰 나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도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 이 대추야자가 열리는데요, 이 사람과 크기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많이 열린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답니다. 이 나무의 경우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대추야자가 열립니다. 또한 이 대추야자가 이제 늙어가지고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나무의 수액을 또 짜낸대요. 그 수액이 또 굉장히 달다고 합니다. 설탕 대신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달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대추야자 나무는 정말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나무인 거죠. 그리고 대추야자 나무가 많다는 것은 곧 풍요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공관복음은 대추야자 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 가지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요한은 이 나무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 종려나무, 대추야자 나무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겉옷은 생략해버려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풍요, 안정, 편안함, 그런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반응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했던 6장에 나오죠. 그 모습하고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이 말은 맞는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건 맞는데,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참된 영광의 왕이심을 모르고 있었다고 지금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풍요였다. 요한은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 보시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선 제자들이 그 의미를 그 당시까지만 해도 못 깨달았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요, 미리 그 전에 나귀가 준비됩니다. 두 제자가 가가지고 어디서 그 나귀를 보면은 거기서 풀면 어떤 사람이 왜 푸느냐 하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시다가 언뜻 보니까 어린 나귀 한 마리가 있어서 그냥 거기에 타신 것으로, 어쩌면 뭐 어떤 사람이 여기 타십시오, 그러니까 아 그래요 하고 타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분명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거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상당히 유명한 구절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이나 군사적 그리스도가 아니셨다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나귀가 신비로운 과정이 없고 그냥 가다가 보니까 메시아 오신다고 막 사람들이 연호를 하고 열광하고 하니까 한 사람이 여기 타세요, 그러니까 좋아요 하고 타는 그런 느낌으로 그려놓는, 왜 이랬을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요한복음은 강조하는 거죠. 미리부터 그 나귀가 준비되어 있었으면 제자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다고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요한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라고 되어 있는데, 즉 부활 후에야 이것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는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걸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 보시면 바리새인이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인 역시 부지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가장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은 마치 이 바리새인인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들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풍요와 승리를 줄 것이다라고 기대한 거죠. 뭐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는데 로마 군대 정도는 충분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겠죠. 그러니까 열렬히 예수님을 맞이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군중들이 그렇게 호산나를 외쳐대는데 제자들도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지 그런 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뭐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부지 중에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물론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는 것을 보고 그냥 한탄하고 있을 뿐인 거죠. 또 이 바리새인들이 이후에 예수님을 막아서기를 포기했느냐? 그것도 아니죠. 여하튼 요한은 앞에서는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영광의 왕이심을 선포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무리들도 엉뚱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고 제자들도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고 바리새인들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진리가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이 세속적인 복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무리들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있다면 그 무리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줘야 할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돼야 되겠죠. 제자들은 저 무리들이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면서 몰려들 때 아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 저 종려나무 가지는 예수님으로부터 부유함과 평안함을 기대하기 때문에 흔드는 것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본문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 버리잖아요. 그냥 맞아 우리 예수님은 저 종려나무 가지가 상징하는 부와 안정과 풍요를 우리에게 주실 뿐이야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 버리는 겁니다. 정작 올바른 소리는 누가 하느냐? 교회의 대적들이 합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무너뜨리려는 자들은요, 2000년 교회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했던 자들이 늘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늘 대적이 있는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들,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이 그 입으로 올바른 말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적들의 입을 통해서 바른 가르침이 들리는 현실, 이런 상황은요, 참으로 우리를 탄식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식은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또 목마르고 아무리 먹어도 또 배고플 뿐입니다. 오히려 그 세상의 안식, 세상의 풍요를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그 때문에 더 큰 고통이 임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풍요를 주시고 진정한 만족을 주시고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이 약속하는 풍요와 세상이 준다고 말하는 권세와 그 편안함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걸 주지 않으신다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나에게서도 나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자들이 오히려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되겠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언제나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넘치도록 붓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안식과 세상의 풍요를 얻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 반성해 보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아니며 그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고백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제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기에 주님을 따르기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진정한 복, 하늘의 복으로 우리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